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며 믿음과 신앙을 가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다른 교훈, 거짓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평화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도 평화를 외치죠. 폭력적이지 않고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죠. 믿음에 파손하니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을 사탄에 내어주더라도 즉 교회에서 그들을 쫓아내더라도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쫓겨나는 자들도 그 쫓겨나는 징계를 통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퇴출당할 그런 죄를 지었구나를 알고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지만 우리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겠지만 그 본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교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구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교회에서들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 이건 다른 표현이 아니라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구기도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구기도라고 하지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언제 누가 이 단어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되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이 단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단어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버렸어. 안 됐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보라는 단어 대신에 도구기도라고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부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로마 황제가 박해를 가하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바울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하게 되면 뭡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재를 하게 되면 성도의 삶은 뭡니까?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 바울의 시대에만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고 밉고 잘못하더라도 대통령과 우리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이 바른 길을 가서 국민들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다스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뭡니까? 불편함이나 위협이나 불안이 없이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뭡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게 회사 생활을 해야지만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도 뭡니까? 편안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좋아하고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뭡니까?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 특히 높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일들을 잘 처리하고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올릴 기도이며 이런 선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는 뭡니까? 당연히 베풀어지고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들이 뭡니까? 확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뭡니까? 악한 것이 줄어들고 정의와 공의와 선이 뭡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즉 복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족보와 신화에 집착하여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구원을 좁혀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상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니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단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특정한 민족이나 성별, 인종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그들의 인종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성별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알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중보자는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를 전혀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만 해도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다 가짜입니다. 뭐 비슷하게라도 얘기하고 은연중에라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가짜고 이단이고, 그들은 뭡니까? 멸망받을 사탄의 졸개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에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값없이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인간이라 칭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치워주셨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뭡니까? 그게 형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물이 되실 것이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으며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주 되시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은 참말이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도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유대인은 이방인은 가리지 않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뭡니까? 그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대로 구원받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주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특히 남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데 분냄과 다툼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람이 뭡니까? 겉모습으로 손을 거룩하게 드는 그런 뭡니까? 거짓된 기도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여기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합니다. 따은 머리같이 화려하게 꾸미거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합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지역에서 이거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대구 지역에서 살 때 특징은 교회 갈 때 남자는 반드시 정장을 입는 거였어요. 교회 갈 때 더욱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 가서 좀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거기는 정장 입고 오지 않는 남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대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나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입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올 때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정장 한 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장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저기 가고 싶어도 정장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더럽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라면 편안하게 누구라도 부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모습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정장이 있는 사람도 이해가 되죠. 내가 한 주를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이 예배의 자리 나올 때 더욱더 뭡니까? 갖춘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나 내가 입은 정장이 그가 그걸 교회에 오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정장 입지 않고 뭡니까? 그냥 평상복이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것, 이것도 뭡니까? 신앙이고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따은 머리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교회를 자기 자랑하듯이 치장하고 오고 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그것은 뒷전이고 내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거나 치장하면서 막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여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당시에 이방인들의 교회, 에베소 교회든 어느 교회든 보면 거기는 신분제가 있는 곳이에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죠.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고관대작도 뭡니까?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옛날 이방 종교를 섬기듯이 막 자기를 과시하듯이 막 장신구들을 하고 그렇게 가는 습성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막 오게 되면 정말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 사람들은 뭡니까? 더 쪼그라들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가 드러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 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가, 우리의 중심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아마 교회가 여자 성도들도 지금 뭐 한국 교회의 구성도 여자 성도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도 많았고 또 막 직통 계시 받았다는 막 여인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좀 여자들로 인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훈계를 좀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직 여자는 조용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되게 문제가 돼요. 이 구절 때문에 아직도 저희 합동교단은 여자 목사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문자적인 부분에 막혀 있어서 상황들을 판단하지 않으셔 그런지 여자 목사님들을 허락하지 않아 정말 똑똑한 여자 전도사님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어요. 저보다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시는 여자 전도사님들 많죠. 근데도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 교단 내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여자 전도사님들은 목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뭐 그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시는 또 분들도 있고 근데 난공불락인 것 같아요. 뭐 허락해 줄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하고 뭐 여러 번 이러시던데 뭐 굳이 그때로 한다면 어디 뭐 예배 드릴 때 우리 여자분들이 다 머리에 뭘 쓰나요?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면 머리 깎으라고 하잖아요. 빡빡 머리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또 그렇게 또 시절대로 다르고 뭐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지가 안 먹는 사람 있나요? 성도 중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직통 계시받은 그 여자 성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행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근거를 창세기에서부터 끌어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여자들에게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하라고 하면서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되었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에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여자도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가 회상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 계속 뭡니까? 그 오해의 구절들이 막 생겨요. 오해가 없길 바라는데 마치 여자는 해산해야 구원을 받는 것을 오해할 구절인데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반드시 해산을 그러면 뭡니까? 불임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한동안 불임 부부였는데 여자가 해산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열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각자의 역할에 대한 것에 충실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하며 외모를 치장하는 데 낭비하지 않기를 바울은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신 여자 목사님 중에는 어느 남자 목사님보다 못지않게 훌륭하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공부 많이 하신 여자 선사님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기도 보니까 외국에 계속 유학하시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가르침은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죠.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에는 오늘의 본문이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분노와 다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두 손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거룩함과 정숙함과는 다르게 외모로 하게 치장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게 동조하며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당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외모 치장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의 지도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하옵시고 외모를 치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 안에 분란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고쳐 주옵소서. 함께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